동사 목사님, 김수환 목사님 설교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좋은 날 주셨습니다. 이 좋은 날 예배하는 날로서 함께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주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의 본질, 원래 제목이 소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그래서 꿈을 가져라.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의 사람, 물론 꿈, 소망, 희망, 비전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꿈이라고 이야기하든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든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든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든 한 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다. 영어로 드림, 한 가지로 호프, 한 가지로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셉은 투철한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투철한 꿈의 사람이었고 희망의 사람이었고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떤 소망에 그토록 투철했던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소망에 그토록 투철했으며 과연 우리는 어떤 소망에 그렇게 투철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요셉에게는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은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믿음에 순종하면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라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은 전혀 그 일생에 단 한 번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보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노력해 본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초부터 요셉에게는 애굽에서 총리 대신에 대한 꿈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대기에 보면 처음에 꿈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들으시오. 그러면서 형제와 아버지 부모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엄격히 따지면 요셉이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고 희망이지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내가 어떻게 꿈대로 어떻게 해보겠다. 전혀 요셉은요. 여러분 아마 요셉 일대를 보면 알겠지만 요셉은 그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이루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꿈꾸고 이야기하고 부모에게 형들 고자질하고 형제들에게 분란을 일으키는 말 그대로 문제아였고 형제들에서 왕따당하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냥 많은 설교가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좋으면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고 호령할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다라는 가문이술로 속이고 있습니다. 또 그 말을 들으면 전부 다 두 손을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또 거기에 부응하고 동조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요셉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 고향 그것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꿈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의 비전과 그의 꿈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 외에 그의 꿈은 없었고 그의 소망은 없었습니다. 유혹 가득한 문명의 한 가운데서 요셉이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꿈 하나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부여잡았던 가나안의 소망이 얼마나 진실했고 얼마나 절실했던지 그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25절을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또 부귀영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소망의 땅, 그 가나안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마지막 유언을 함에 있어서도 그는 자기 재산이나 자기 지위나 자기 자녀에 대한 유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남긴 유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딱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첫째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애굽 땅에 와서 가뭄을 피해서 잠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유언 속에는 돌아갈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참 쉽지 않은 유언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을 호령하는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요셉이 유언할 때 얼마나 많은 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전혀 애굽 땅에 돌아갈 때 나의 해골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 외에는 그의 유언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서 그곳을 내가 밟을 수 없다면 죽어서라도 그곳에 가기를 소망한 요셉의 소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땅 가나안의 꿈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서 잊혀지지 않고 그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난관에서도 자기 자신들의 전생을 헌신해서 부여잡아야만 될 믿음의 꿈으로 믿음의 소망으로 상속되기를 그는 열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잘되고 호령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부여잡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열망했다. 그 소망이 자손들에게 상속되기를 그는 열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배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열매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의 19 이상은 믿음 생활 잘하면 지질이 못 살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현 상황을 윤택케 하셔서 세상에서 떳떳하게 보라는 듯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것을 누려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라.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결과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근데 과연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소망이 그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거기에 나를 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그 약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근하하게 큰 교회 짓고 여러 가지 많은 큰일하고 신문에 이름 나고 TV에 얼굴 나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까? 그런 1차원적인 그런 저질적인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투철한 소망의 사람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꿈을 디자인하고 내 인생의 미래는 잘 될 것이야 라고 소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켰을 뿐이고 억울함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켰을 뿐이고 극한의 핍절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켰을 뿐이고 무너져 내리는 현실 속에서도 그는 믿음의 정절을 지켰을 뿐입니다. 바로 그 삶이 그가 가졌던 소망에 대한 유일한 진실의 증거이고 진실의 근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도대체, 소망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바라고 있는 그 비전, 그 꿈, 그 극과 우리가 바라고 있는 비전, 그 꿈, 그 극과 무엇이 다릅니까? 도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 총리 대신으로 재직하고 봉사한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한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에게 잠시 주어진 자신이 맡았던 직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목사고 전사님이고 사모님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가 잠시 수행했던 그 직책의 영향력에 유독 윤떡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양 강의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로부터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하면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설교에 넋이 빠져들어갑니다. 모두 자신이 소원하는 세상의 그 영향력의 꿈이 믿음의 꿈이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고 두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끌려 죽고 십자가에 X자로 매달려 죽고 톱질해서 죽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도대체 무슨 삶을 살았고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요셉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소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소원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게 소원한다고 해서 그 꿈이 성취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소망을 부여잡았을 뿐이고 그 기업의 땅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켜왔을 뿐이라는 것. 억울함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켰을 뿐입니다. 극한의 핍절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켰을 뿐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현실 앞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켰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믿음의 정절을 힘써 지킨 대가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의 분깃을 누릴 그런 자리를 소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믿음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세상에 그 많은 영향력에 빠져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부둥을 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자신이 그토록 부여잡았던 그 소망의 땅 가나안은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에게로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성취되어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부족과의 그 치열한 극한의 싸움을 이겨내고 가나안을 침노해서 소유했듯이 신약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일생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영원한 구원은 영원한 몸의 구속으로 성취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가면서 몸의 구속을 늘 열망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천국은 아직 죽어 봐야 하는 거니까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호령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덩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곧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으로 하나 된 믿음의 형제라면 설교자의 설교에 따라서 직종별로 영향력 있는 자리의 꿈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열망했던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을 깨닫고 그 영광을 열망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걱정거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함에 있어서도 천국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 불안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충 그냥 천국을 갈 건 정해져 있고 이 땅 위에서 그냥 신앙대로 믿음대로 나에게 어떤 열매가 몇 주어지고 그 열매를 누리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이 혹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넘어서서 자신의 유골만이라도 가나안에 묻히기를 열망했던 요셉의 소망,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불멸의 소망이 되고 불멸의 예언이 되고 불멸의 복음이 되어져 있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후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예상치 못했던 환란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소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 요셉, 뭐 꿈의 사람 요셉, 뭐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꿈과 비전을 갖고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약간의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감동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흔히 말하는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꿈과 비전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는 철없는 청소년이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물론 고자질이 뭐 100% 나쁘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죠. 요셉이 하는 이 고자질에는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은 고자질함에 있어서도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그 자식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부인이 넷입니다. 그렇죠?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 종이었던 빌하와 실바가 있는데 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이 큰은 맞죠? 레아의 자녀에 대한 고발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녀의 몸종의 출신인 빌하와 실바의 자식들의 고자질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래서 정실 부인과 첩의 자식에 대한 어떤 그 비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셉이 그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그거는 우리가 가서 요셉 형님 만나서 물어보면 되고, 하지만 성경상 맥락에 보면 분명하게 빌하와 실바의 자식들에 대한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수없이 고발을 합니다. 요셉이 배려심이 없었고 지혜롭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았던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리석은 행동이 원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의 어리석임이 그의 꿈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두 분의 꿈을 꾸게 됩니다. 볕단의 절함과 별들의 절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의 꿈이 요셉이 능동적으로 꾼 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전달하면서도 자신을 질시하는 그 형제들의 태도들을 눈치채지 못하는 철없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마지막 50장 25절에서 말하는 그의 비전의 꿈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주어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누리는 혜택, 누리는 복, 누리는 은사를 가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처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위기의 가정이고 깨어진 가정입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으면서도 서로 알지 못했습니다. 형제 간의 불화, 분노가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형제를 살해하고 그런 마음이 막 충동으로 일어나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편애하는 자식을 두고 야곱은 철저하게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심지어 옷을 구불되게 입힐 정도로. 조금만 놔뒀으면 그 가정이 파탄되어졌을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요셉에게 꿈을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 꿈의 의미가 뭡니까?
요셉의 비전의 사람이라는 영웅담의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겪어야 할 쓰디쓴 배신, 말할 수 없는 고난, 그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그 소망을 통해서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꿈이 형제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꿈이 세상에서 애굽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꿈이 앞으로 요셉의 인생의 일생에 있어서 쓰디쓴 그 고난을 잘 견디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처방이었다는 사실.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것인데, 그 고난 과정에서 요셉이 견디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꿈을 이입하셨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가문,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 형제들의 죄성, 그로 인한 비극, 그리고 파멸로 향해 가고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 그 가정, 그 속에서 죽음의 위협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시대가 되는 거죠. 뜻하지 않는 환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던 요셉이었죠. 그래서 형제들의 모든 비리를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뜻하지 않는 환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곡된 가정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요셉을 떼어내서 환란 가운데 집어던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사실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처럼 존귀한 사람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야곱의 족보상의 다음은 그죠? 루벤이 아니고 요셉이죠. 요셉으로 올라가죠. 가문의 족보가 그 요셉이 가문의 장자로 등록이 됩니다. 또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문은 결국은 지난 과정에 그 아팠던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그 형제들의 우애가 회복되는 장면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비전의 사람이라고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영웅담 혹은 또는 성공담으로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낱 인생 성공의 비결로 바꾸는 잘못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인생의 환란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된 성향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인생의 많은 비극은 나 자신에게 원인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비극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희생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저와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불화로 그 생겨진 그 불화를
화해로 바꾸는 참된 능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비전을 가지고 꿈을 이룬 위인들의 이야기나 또는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영웅담으로 격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환난과 인생의 고통, 또 미움과 또 사랑, 또는 희생과 회개의 다양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나의 죄악됨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요셉은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꾸셨습니다. 그러므로 비극으로 향해 달려가던 가족이 회복되는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환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십니다. 참된 안식이 회복되고 슬픔과 눈물과 애통과 죽음이 없는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꿈을 함께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호령하려고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죠? 그냥 이미 그건 이루어진 당상, 뭐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는 동안에 신앙은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부적이 아닙니다. 왜 자꾸 이 신앙을 부적화하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지 소망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엉뚱하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다녀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죠? 여행은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결국은 편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여행 끝나고 집에 와서 짐 타고 집에 들어오면 모두 제일 편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 여행 가운데서 내 집에서의 편안함과 집에서의 그 안락함과 집에서의 누림을 자꾸 여행 중에서 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향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결코 편한 날이 없을 겁니다. 편한 날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 어려운 이 세상의 여행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들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고 교회라는 소속된 우리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왜 요셉은 마지막 죽음에 있어서 다른 수많은 유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하는 유언을 했을까?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그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가나안 땅, 그가 어릴 때 애굽의 상인으로 팔려오기 이전에 살았던 형들을 고자질하고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 우리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십시다. 거기 가서 만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고.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왜 천국 가고 싶죠? 저는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제 동창 중에 하나가
강동구라고 하는 동창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친구가. 강동구. 저기 서울의 강동구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 강동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택시 운전하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 죽기 얼마 전에 이제 저를 만났어요. 제가 선교사 훈련 중에 있다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부산 이제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고. 근데 그 믿음이 확실했었어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구원자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야, 우리 다음에 또 보자.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친구는 택시 운전하다가 사고로 죽고, 저 다음에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서 부산 가서 제 엄마한테 물으니까 이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저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친구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 친구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승이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보다 좋겠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쓰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화목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설사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관한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이 땅의 모든 삶들이 성화되어져서 천국의 비전으로 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배인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자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꾸 줄어들어가는 시대 속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도 물질화되어져서 편차가 있고 천국에 가면 부귀영화가 또 편차가 나누어지고 또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는 그런 아이러니한 믿음의 삶 속에서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고 그 꿈이 이 땅 위에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전 세계를 호령했지만 그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은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유언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왜 우리가 천국 가야 하는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이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